이춘관이라는 분이 쓴 넘어져 본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무릎에 빨갛게 피 맺혀 본 사람은 안다. 땅에는 돌이 박혀 있다고, 마음에도 돌이 박혀 있다고, 그 박힌 돌이 넘어지게 한다고. 그러나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가슴에 푸른 멍이 들어본 사람은 안다. 땅에 박힌 돌뿌리, 가슴에 박힌 돌뿌리를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고. 그 박힌 돌뿌리가 나를 일어서게 한다고. 넘어질 때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우리는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여걸이기도 하고 늘 해마다 가장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에 드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쇼를 진행하는 사회자이기도 하지요. 그는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이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흑인이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는 넘어졌고 깨어졌고 수백 조각으로 깨어지고 부서졌지만은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주 못쓰는 인생이 걸작품이 되었다고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일이 꼬입니다. 하는 일마다 꼬입니다.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여서 이런 속담의 말처럼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라고 말을 하지요. 자빠지면 뒤로 넘어지면 이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앞에 코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됩니다. 아마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인데 말이지요.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인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함으로 내 인생이, 그리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무질서하고 복잡해 보이지만은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 우주 만물과 인생 만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섭리는 세세하게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둘째 부인이었던 분린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속상하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시지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부하게도 살리는 것도 죽인 것도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 방향,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력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미국에서 PGA 골프 선수로 우승을 여러 차례 했던 최경주 선수 간증을 듣습니다. 그분의 부인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부인 따라서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열심히 그 골프 칠 때마다 걸어가면서 계속 말씀을 암송하는 걸로 유명한 분이지요. 이분은 저기 전라도 강진인가 어디에 시골 중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에 막 올라갔더니 보니까 체격도 있고 그래서 씨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씨름부에 입단을 하려고 갔습니다. 자, 씨름할 놈 나와.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좀 거칠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이들이 나왔대요. 자, 두 줄로 서라. 두 줄로 섰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 오른쪽 줄은 씨름부, 왼쪽은 골프. 그 시골 촌구석에서 골프가 뭔지도 모를 때인데 골프 선수가 되라 그러니까 에이씨 나 싫어요. 그리고 씨름 선수 그 줄에 가니까 야야야 이리 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골프 선수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씨름 선수로 갔으면은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편에서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그분에게로 말미암고 또한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오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돌아감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걸 보면은요, 마치 뭐와 같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퍼즐과 같다. 퍼즐. 여러분, 퍼즐 조각 맞춰 보셨습니까? 작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까지 퍼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퍼즐을 하나하나를 떼놓고 보면은요, 아무 그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퍼즐 조각을 전체를 다 맞춰 놓고 보면은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이 처참하게 깨어졌을 때에
그 깨어져 산산조각이 났던 그 퍼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퍼즐 하나하나 조각조각을 맞춰가지고 지금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하나 이 조각조각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 오늘 지금 살아가는 이 숨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퍼즐의 한 조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은 수천 수만의 퍼즐 조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생각하고 순간순간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할 때에 그 음식 재료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은요 되게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들 때에 하나하나를 적당하게 요리하고 해가지고 버무려서 조합하면은 아름다운 맛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를 떼놓고 생각하면은 인생의 맛이 없어요. 무맛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인생인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은 그 그림들이나 아니면 음식이나 어떤 것인지 마찬가지입니다. 한 조각 그림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그 인생의 그림이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고 밝게 빛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또한 건강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이렇게 끼워지고 깨워지고 해가지고 마침내 아름다운 퍼즐을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한 조각 한 조각을 정성껏 다듬어서 그것들을 끼워 맞춰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품을 보면은요 투박하게 퍼즐이 한 수십 개로 이루어지는 이 퍼즐보다는 수천 개, 수만 개로 이루어지는 퍼즐이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처참하게 부서졌어요? 라고 하는 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데 한 조각 한 조각을 많이 산산조각 났지만은 그 퍼즐 조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적잖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퍼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퍼즐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의 퍼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퍼즐. 오늘 성경 말씀 2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그 다음 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택정하셨는데 언제 택정하셨냐?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 안 믿어지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는데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작품을 구상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데 예정과 선택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다. 구원 주신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갑자기 영화롭게 되는 건 아니지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하고
영화의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지요. 투박한 우리 인생을 매끄럽고 정교하게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과정,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버리지요. 깎을 것은 깎아냅니다. 팔 것은 파고 깨뜨릴 건 깨뜨려 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길로 가야 될 때도 있고 이런저런 길과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를 위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정하고 선택하여 구원을 주셨으면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한 조각 한 조각 파내고 다듬고 이렇게 해가시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퍼즐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퍼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신앙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아픔은 없게 해주세요. 슬픔이 없게 해주세요.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섭리에 다듬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는요, 때로는 아픔도 슬픔도 어려움도 어둠도 질병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듬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이것들이 버무려져서 뭐라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나중에는 뭐하고요? 아름답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과정 속에서 개입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시는데 32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그렇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어찌 아깝게 여기시겠냐는 거지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면은 자기 외아들 주는데 다른 건 뭐가 아깝겠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는 감사하며 삽시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프잖아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캄보디아를 3번째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 3년 전에 갔는데 그때는 교회 예배당 하나만 덩그머니 되어 있는데 이제는 교육관도 완성이 되고 전기도 들어오고 유리 창문도 달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는 한 5, 60명 정도 아이들과 어른들 한 10여 명 정도 나왔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250명 정도 모였고 어른들이 한 4, 50명 정도 모였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마 한결같이 모두가 느낀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구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하니까 그래요. 비교하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에게 비교하니까 그래요. 반대로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행복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금세 압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다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착각이지요.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는 생명의 길처럼 여겨지지만은, 바른 길처럼 여겨지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 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에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거를 거부해 버려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신 모든 궤에 한 걸음 한 걸음, 포질 한 조각 한 조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 걸음 속에 있고 그 포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완성되어질 때 모두가 다 밝은 색으로 한 색깔로 다 칠해져 버리면 그 그림이 그림답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림은요, 어두운 색깔도 있고 밝은 색깔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고, 물도 있고 불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래야지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에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행 걸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이 길인데 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빨리 가면 어떡합니까? 간 만큼 손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고 인도해 가실 때에 빨리 가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에요. 올바른 방향을 맞추어서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름다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보다 내 길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같이 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아름답게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라면 특별히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성급합니다. 조급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빨리 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이 바른 길입니까?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요,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야고보 5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말이에요. 욥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욥의 인생 가운데 초반에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퍼즐 조각으로 하나하나 채워졌습니다. 가정이, 자녀들이, 재산이, 삶이, 신앙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을 시기 질투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가서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데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중에는 그 인내의 열매로 갑절이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산산이 조각이 났을 때에, 수천 수만 개의 조각으로 인생이 조각났을 때에 죽고 싶어서 한두 번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죽고 싶고, 흑인 차별이 있었고 사생아였고 아팠고 마약 중독자였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누군가를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사람 붙들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환경 붙들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주님께 다가와서 우리 주님 붙들고 일어섰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의 인생이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한 그림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시는 과정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십시다. 감사하며 나갑시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인내하며 나갑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퍼즐 조각이 되어서 그 퍼즐 조각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림이 완성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